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김양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는 사회를 이루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군종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깊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온 병사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오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회복을 주시며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군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치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프라미스 찬양대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성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쁘고 힘든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거나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다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들려진 그 말은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다른 나쁜 생각들을 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되고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과 우리 이군단 모든 부대원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귀한 믿음의 언어와 승리의 그리스도의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정보를 사실인가 잘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말을 통하여 누군가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하여 이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내려간다. 사람을 내려가게 하는 말은 가급적 우리가 안 하면 좋습니다.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들으면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좋은 것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회와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낙서부터 지운다 그래요. 그래서 낙서가 많이 있는 할렘과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지워야 합니다. 잘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특별히 악한 영의 속삭임, 악한 마귀의 생각들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인간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대부분은 거짓말이고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대부분 우리를 죽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을 여러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충성스러운 여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우리 1절만 하면, 자 여러분 우리 12 제자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함께 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함께 합니다. 짧게 영어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With Jesus 하고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With Jesus, with Jesus.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한 예배당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각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행실과 착한 일을 통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나의 구원받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변혁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하며 주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억눌린 자, 갇힌 자, 무너진 자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살게 되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이기게 하신 주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증거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 선교지에 가서 함께하는 사람,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도 함께하지 않아요. 예배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가 함께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옆에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해주면 여러분 큰 힘을 얻습니다.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줄이면 정말 쉽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한 줄이면 패합니다. 두 줄이면 쉽게 끊어지죠. 하나님 맞설 수 있고 세 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은 이 삼겹줄의 은혜. 우리는 삼겹살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 야, 우리 주님께서 세 겹줄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빠져나가지 않게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고 수료증 받고 우리들끼리 축하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는 게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늘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난 거기에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함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함께하고 다른 군성교회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 여러분 위드 지저스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위드 지저스 이름을 그렇게 만드셨죠. 위드 지저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드 지저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삶 속에 살아갈 때에도, 부대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무실이나 집무실 어느 곳에서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물음과 질문을 늘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남을 욕할 수가 없고 다른 이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옆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우리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옆에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다른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치료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목도하였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군단에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려면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자꾸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앞서갔다가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모습은 좋은 체력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능력.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요 그에게 갖고 있는 달란트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인내력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함께하는 우리의 영성생활과 믿음생활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우리 형제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보았을까? 자, 1번 성전, 2번 집, 3번 우리 한빛교회. 무슨 비전을 봤을까요? 자, 대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몇 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 있잖아요. 죽은 뼈들이 이렇게 서로 합쳐져 가지고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뼈들에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일으키신다는 소망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이곳에 나온 우리 이 군단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환상을 일으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어요? 오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환상을 이루신다라는 비전과 소망을 여러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라는 비전과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에스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환상을 주신 그곳은 어디냐면 성전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사무실과 우리 군 현장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야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와 우리 세상과 사회와 가정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삶의 어느 곳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God is there,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베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이 예배하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머리한테 한번 물리면 거머리가 우리가 아무리 띄어내려고 해도 띄어지질 않습니다. 거머리를 띄는 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그 무른 곳을 이렇게 대면은 거머리가 자동적으로 띄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머리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 우리 예수님한테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 달리기가 내가 아무리 빨라도 가장 빠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역사의 위인들의 어깨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귀하고 잘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 있으면 실로 많은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마라라는,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긍정적인 뜻보다는 부정적인 뜻이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흔한 이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참 많았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 집사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남자분이 아멘 하신, 아내 것까지 대답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 같은 여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뜻은,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밀양박씨인데 밀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김천, 이런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는 곳은 예수님이 살던 그 갈릴리 주변의 시골 총동네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귀신에 들려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대한민국 전에 조선 땅에도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대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 속에서 치유사역, 목발 짚고 다신 분의 목발을 버리시는 일도 보게 되고, 또 많은 회복과 병고침과 귀신 들림이 일어나는,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여인,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는 올바르지 못해서 하루도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정신적인 질병, 7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인격 장애, 자기 몸속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는, 하나의 귀신을 내쫓으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이 여인을 지배하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큰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남편이나 아이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말 제일 낮은 계층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셨다는 이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보답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의 영광으로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된 것은요, 여러분, 다 우리 주변으로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이 은혜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더 받아야 되고 나는 더 부족하고 나만 주목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갚을 수가 없는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할렐루야.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축복합시다. 당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받은 은혜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멸시 천대를 당하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헌하며 부르는 찬송 323장, 그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저희 신학교 선배님 이호훈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많은 남자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막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 돼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목받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받지 않았던 사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 무덤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여러분 사회단체가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도요, 회비라는 것을 내야 돼요. 회비 안 내면 회원 자격 박탈해 버립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호회 런닝 크루에 가도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우도 해주고 회비도 내야 멤버십을 갖춰주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기만 해도 우리 집사님 신우의 교사들이 왔냐고 막 박수 쳐줘요. 20살 넘어서 내가 가기만 해도 박수 쳐주는 곳은 여러분 우리 군인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형제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뭐 간식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게 군대 예산인 줄 알아요.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군대 예산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5월에 여러분들 더 환영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Jesus Meeting Time, JMT. 우리 신우 부장님이 항상 외치고 다니잖아요. JMT, Jesus Meeting Time.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을 기뻐하면서 달란트를 주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편의점, 올리브영, 문화상품권도 주고, 여러분들 즐거워하라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막 박수 쳐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먼저 누려봤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도 변화돼, 나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바꿔주셨고, 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짐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노.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노.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또 다른 금과 은과 동을 찾아 주님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느냐고 주님을 놓고 방황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나는 너에게 가정을 주었고, 나는 너에게 자녀들을 주었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입니다.